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곳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아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요나단이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투에 함께 하셔서 그날의 상당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계류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내부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결탁함으로 블레셋 군대는 그 중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당시에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군사들의 마땅한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말고 그 소수의 군 지휘관들 외에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철제를 다루는 철제 공들이 이미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뒤였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기에는
뭐 농사 짓는 농기계 정도로 들고 쫓아갈 정도의 아주 빈약한 군사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기에 이 전쟁은 도저히 승산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군사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 혹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긴박한 전쟁의 그늘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패하였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블레셋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사울이 명령을 이때 내리는데요.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승기를 잡았을 때에 내치자, 휘몰아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죠. 금식하고 우리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전쟁의 끝을 봐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요량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금식 명령 때문에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요구대로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왕의 요구니까요. 금식하고 맹렬히 싸웁니다. 맹렬히 싸워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는데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경계 지역까지 블레셋을 효과적으로 몰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집요하게도 한 가지 더 표현해 주기를 이 일 때문에 이제는 백성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였다가 이제는 아주 기진맥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14장 3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백성이 심히 피곤하였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저녁까지 금식하고 자신들이 맹세한 금식이 풀릴 때, 왕이 명령한 금식이 이제 풀릴 때가 되었다. 풀릴 때에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약탈물 중에 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생고기를 핏째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육식이 허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어도 되되 다만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어길 때는 짐승이면 짐승으로 사람이면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약탈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도 새까맣게 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핏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서 금식까지 하며 맹렬히 싸우고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당도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온갖 고기들을 잡아 먹었을까요? 사울이 이 일들을 바라보고 중단시킵니다. 핏째 먹지 말라.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함이 된다. 라고 하면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임의의 장소를 지정해주고 여기서 잡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시켰습니다. 핏째 먹는 행위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중지시키긴 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심각하게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지시켜주는
왕으로서의 면모는 사실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대신에 어기지 말고 여기에서 다시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 어투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냐면은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들아,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너희의 행위들이 심히 좋지 않더라. 여호와께 범죄함이 될까 하노니 그만두라 라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비슷한 어투거든요. 죄에 대한 경각심은 일으켜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데리고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전쟁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먹기를 허용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금식하고 잘 따라왔다. 지금부터 먹고 기력 회복해서 자, 잘 먹고 잘 쉬고 다음에 또 전쟁하러 가자 이거거든요. 전열을 가다듬고 사울은 곧장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또 일으킵니다. 일어나자, 이 밤에 다시 추격하자라고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좋게 듣고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라고 그때서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 묻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린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민막스에서 진을 치고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도 사울은 끝날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나름의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인물입니다. 전쟁 치를 때에 자기에 있는 군사력의 우수함을 의지했던 면모는 많이 보여줬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보자 제안하는 제사장의 이야기에 듣고 물어봤으나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 다음에 행한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군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이 실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드러났을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묻죠. 추궁하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라. 상세히 고하라 라고 하니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공포한 금식 명령을 나는 전쟁 중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꿀을 찍어 먹은 것 외에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긴 죄로 요나단이 죽게 되었죠. 사울은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범죄에 대해 사울이 어떠한 결과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고기를 다시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궁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일의 결과에 대한 처분이요, 사실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중대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될 것이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에 대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사실 고기를 핏째 먹는 그 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해놓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판결 내리려고 합니다. 내 명령을 어겨? 네가 내 아들이라도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내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이 아들이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만 봐도요, 사울이 질서가 무너져 있구나, 이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명령에 무게가 더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이 어긋나 있는 이 질서를 이제 사울이 거침없이 나가니까요, 백성들이 막아서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에 요나단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이 큰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반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과 동력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백성이 일깨워 주므로 사울이 그 틀린 기준이 막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이 틀어져 버렸죠. 백성이 알려준 이 진실에 대해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생각했던 추격이나 전쟁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일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끝모르게 몰아치던 추격도 백성으로 인하여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던 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평생 안 묻다가 내가 필요를 느끼니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전쟁은 사실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기 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은 끝이 났고 블레셋은 원래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승기를 잡게 하신 그 전쟁의 그 여운을 붙잡고 이제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이제 일을 벌인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맛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계략을 딱 얹어서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도망가면서 뒤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몇 명이 죽임당하고 하다가 자기가 사는 고을까지 쫓겨났겠죠. 전면전으로 붙어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중에 백성들과 싸웠겠죠. 그러면서 승리의 여운을 가지고 자신의 왕의 면모를 계속 세워왔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어떠한 술수와 생각을 가지고 얹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범죄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뒤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끈덕지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는 함께하는 사람이 피곤하였다가 심히 피곤할 정도로 사람들을 아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 버리는 이런 현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걸 보지 못하거든 주변의 목소리라도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 순간에 증언해주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못 듣겠거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어딘가에 꽂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도 묻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전진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엄청 지쳐가고 있는 그때에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는 그때에 옆에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백성이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다가 끝내 한마디 한 것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우리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멈춰서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변의 이야기들이 나를 멈춰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위치를 잊게 되거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공동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도 구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을 그 어느 때가 나에게 도래했을 때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나의 기도도 막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와 더불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성 속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멈출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공헌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혹여나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속이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재정비하는 신앙에 더불어가는 인생임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었으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가 시험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오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히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상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나오며 일천 먼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그 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